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쭉 읽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 혹은 징계를 나타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6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읽어가는 소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선지서를 읽게 될 때 자신이 언제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선지자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그가 받은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사야서의 이 특징은 그런 특징이 아니라 처음에는 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유다의 실상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는데요.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때는 언제냐?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두 번째로 긴 통치를 했던 왕이죠.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왕조 역사를 살펴보았는데 그 해가 언제냐면 주전 74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에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가 주전 740년에서부터 약 686년 정도 돼서 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로 이제 그가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침내 유다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역사의 격변이 시작되는 그 즈음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듣게 되고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고 한 심령이 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는 강성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다는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비교적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린 왕에 속합니다. 유다 나라가 그때 강성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개혁, 그의 한계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우상의 뿌리는 근절하지 못했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가 다스리던 때에는 비교적 유다의 국력이 강성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게 되던 때 유다의 백성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잘 다스렸던 왕이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본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권능의 크심 그것을 바로 그 왕이 죽던 해에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군주로 세워졌던 왕이 죽던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진정한 하늘의 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군주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내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군주는 때가 되어 그는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지만 하늘에 살아계신 진정한 군주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묘사하는 말씀이 1절로부터 4절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성전에 가득했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또 스랍들 천사의 여러 부류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는 그런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천사들 스랍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스랍들이 모셔서 있는데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갯짓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발을 가렸다라는 말은 그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발을 가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통상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개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서로 합창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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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스랍들의 합창 창화하는 소리 그것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것을 이사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천반 천사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의 뜻을 위해서 천만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이 스랍들의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했다라고 말할 때 연기나 구름이 빽빽하게 채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날 자주 보이셨어요. 시내 산에서도 그러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도 이 성전에 빽빽한 구름을 채우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모습은 누구든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했어요. 만선,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동료들의 도움 없이 그 고기를 땅으로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 주님 앞에 텁썩 무릎을 꿇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의 심정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때 그에 마땅한 반응이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나는 망할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과 높으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대면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또 벌받아 마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게 됐을 때 뭘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6절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물었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대하여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이 이러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해 주셔요. 뭐라고 말하면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그 백성들의 반응은 말씀 전하면 이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보는 것처럼 해도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 넌 다 전할 것인데 네가 전해도 그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전해야만 되는지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죠. 선지자가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해 주시기를 11절 중간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또 12절에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패망하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패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기에서 또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13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했을 때 배임당하고 남은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돼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늘의 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자들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패한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나치게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을 불신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자로 살아라?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나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지자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로 구별된 자로 그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자를 부르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언제나 깨닫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되도록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